오늘은 9월 13일, 9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현장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작을 오직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3장 찬송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58장
158장 찬송한 뒤에 김태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라는 질병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퍼지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 마음이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와 우리 친구들을 올바른 믿음과 이웃사랑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교회의 오명을 벗기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예배당에 모이진 못했지만 마음만은 교회에 모인 것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께서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친구들과 늘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번 주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또 언제까지 연장이 될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뭐 2단계로 떨어지게 되면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항상 같은 강구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들, 그리고 교회가 겪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높으신 뜻을 가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항상 이 주일 예배에 전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헌금 잘 준비해서 이 예배에 나왔다가 한 곳에 모아뒀다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한 번에 다 드릴 수 있으면 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12절부터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바울이 보낸 그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함께 몇 편의 편지들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렇게 바울을 전도 여행 때마다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마침내 바울을 로마에 고발해서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요,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다고 할 때 대부분 편지의 내용은 도와달라거나 그리고 억울하다거나 하는 등의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 되도록 불쌍하게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쓴 4편의 편지들은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이요, 오히려 편지를 받는 교회를 걱정하고 격려하는 등 너희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난 이 편지 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부탁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마치 전쟁과도 같아서 전쟁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준비할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싸워야 될 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난 그냥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그냥 좋은 곳에 취직해서 그냥 좋은 가정을 꾸려서 잘 살면 되지. 내가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중국의 손자라는 사람이 지은 싸우는 방법, 즉 병법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싸울 때 무작정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더 잘 싸울 수 있고요, 거기에 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싸울 적, 우리의 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앞부분에 바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피와 몸을 가진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처럼 몸이 없는 영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뒤에 말씀에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 모두 마귀가 거느리고 있는 이 세상을 마귀가 거느려서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한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적은 한마디로 마귀와 같은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의미 없이 싸우는 것에 힘을 빼면 안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진리 대신 유일한 진실이신 진짜이신 하나님과 적이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지 않는데 내가 굳이 뭐하러 내 힘을 빼가며 싸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아니요.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진실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힘만 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적은 바로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악한 영,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이 하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그것이 눈에 보여야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과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싸워야 할까요? 먼저 싸우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하죠. 전쟁에 나가는 병사에게요, 갑옷과 무기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이 싸움,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갑옷과 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싸우러 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앞부분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요, 전쟁에 나갈 때 이 허리띠를 띠는 것은요, 그 입은 갑옷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요, 그리고 그 띠에 무기를 차는 용도로, 옛날엔 칼을 많이 썼는데 그 칼을 차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군대를 보면요, 군대에도 이 띠가 있어요. 허리띠가 있는데 이 띠에는 무엇을 달 수 있냐면은 총알을 담은 작은 가방을 달 수 있고요. 또 전쟁에서 싸우다가 다쳤을 때 이것을 아주 급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응급 구급 상자가 또 이렇게 자그맣게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걷다 보면은 목마르잖아요.
사람이 물이 참 중요하죠. 생명에 있어서. 그래서 물을 또 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싸움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달 수가 있는 이 허리띠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허리띠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바로 진리로 하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했잖아요. 진리로 그 준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함과 정직함을 말하기도 해요. 믿는 사람의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변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 삶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항상 성실하고 정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과 맞서 싸우기 위한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방탄조끼와 같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총알이나 또는 다른 무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몸의 앞과 뒤를 보호해주는 이 갑옷, 이것이 바로 호심경인 것입니다. 몸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것이 이 가슴과 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감싸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보호해주는 갑옷을 무엇으로 하라고 말하냐면 바로 의로 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의라는 것은요, 바로 바른 것을 얘기하죠.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갑옷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분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올바로 작동해야만, 선한 마음, 믿음, 정직, 성실, 이런 것들 우리 안에서 이 올바로 작동해야만 그것이 우리 겉으로 바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른 모습은요,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악한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가 입은 갑옷과 같이 잘 매고 있으면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악한 모습들이 있죠. 쓰레기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린다거나, 길 가다가 침을 뱉는다거나, 이런 나쁜 행동들이 있죠. 내가 의롭서 바른 모습으로서 갑옷을 잘 입고 있으면은 이런 외부로부터 내가 나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신발은요, 우리가 신고 있는 이런 다른 신발들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바닥에서도 공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발이 안전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쟁을 제자리에서 해요? 제자리에서 오는 적만 기다렸다가 싸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이 멀리 있으면은 또 행군을 해서 오래 걸어서 그 적진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발이 있어야만, 발이 안전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전진,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우러 앞으로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 안전한 신발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다른 말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했듯이 화목, 화평과도 같은 말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튼튼한 신발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한 가운데 주어진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어야만 우리가 바르게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요, 모든 공격을 막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몸을 지키기 위해 입고 있는 투구나 갑옷이나 신발 등 이것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공격을 가장 먼저 막아주는 것이 이 방패인 것이죠. 이 방패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경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막아주고요, 모든 것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죄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믿음을 잘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악한 영과 죄와 맞서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몸의 다른 곳은요, 공격을 받아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한 번 공격받으면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머리를 지키는 투구가 바로 구원으로 비유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우리의 생명이 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지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죠. 몸의 다른 부분은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팔 잘린다고 죽나요? 팔 잘리는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다리가 잘린다고 죽나요? 다리가 잘려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머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듯이 구원받지 않은 것은요, 죽은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앞에 것들은요, 다 몸을 지키는 것이라면요, 이 마지막 검은요, 유일하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은요, 믿음, 구원, 의, 이런 것들은 다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공격하는 것만큼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이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며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모든 것을요, 우리가 허리띠, 호심경, 갑옷, 그리고 방패, 투구, 신발,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까지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 온몸을 갑주, 갑옷과 투구로 막아준다 라는 그런 얘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싸우는 방법과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잘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럼 언제 싸워야 할까요? 언제?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쌤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싸움의 준비가 되었다면요, 이를 위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싸우라고요? 항상 싸우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공격이 항상 온다라는 얘기예요. 공격이 항상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항상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여기서 지금 18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있어질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적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싸움을 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이 싸움을 쉬어버리면은 그거는 나 그냥 져버릴래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준비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나갈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멈추면요, 우리를 지금 막아주고 있는 방패, 투구, 이 갑옷들이 망가져만 갈 것입니다. 이 망가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망가져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요, 어떻게 돼요? 그건 바로 죽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싸움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를 온전히 지켜서 악한 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죽게 피하는 것은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구원이 없으니 어리석은 자와 같이 다른 어떤 것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악한 영의 어떠한 공격에도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영적 전쟁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고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이 사탄 앞에서 더욱 넘어지기 쉬울 수 있으니 이때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깨워 세상 사람들처럼 잠자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전사님이 여기 지금 혼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다 눈에 선합니다. 얼른 이 코로나가 조금은 안정이 돼서 다시 이 현장에 나와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항상 건강히 있기를 바라고, 또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배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